친구의 친구들, 마음 모아 고백해요. 친구들 샬롬!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벌써 9월이 되었어요. 9월의 주제는 결심입니다. 결심이란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음을 굳게 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며 모두 일어나 요송을 부르며 외워봅시다.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로 더해가는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을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 접해보는 바이러스의 고난 속에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의 예배가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어 이 땅에 거룩한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친구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유초동부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유초동부를 통해 세상의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책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준비되었나요? 좋아요. 준비되었다면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시편 100편 2절 말씀 다 찾았다면 함께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2절 말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 2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감동받았던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어떤 만남을 통해 인생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중요한 것을 깨닫기도 해요. 이런 순간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음악, 영화, 책을 통한 만남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서상윤 선교사님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하며 악독하게 장사를 하던 서상윤은 장사를 하던 중에 크게 아팠어요. 그때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서상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어요. 서상윤은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읽고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최초로 누가복음을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서상윤은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처음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게 되어요. 우와, 오늘 누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바로 고레스예요.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아시고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죄를 돌이켜라. 너희는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귀를 닫고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지고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의 상징이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동안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 신보다 약하신 걸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일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셨어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은 한 줄기비처럼 소망의 말씀, 곧 희망의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70년의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도 시들어지고 소망의 불꽃도 희미해져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벨론은 너무 강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은 기적처럼 메대와 바사의 두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을 처참히 무너뜨리셨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던 해가 언제였을까요? 그 해는 바로 유다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이 되는 해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포로에서 70년이 차면 고향 유다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우와, 오늘 말씀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방신을 섬기던 페르시아의 왕임에도 하나님이 참 신임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온 나라에 이렇게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 는 조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도 감동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은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도 정말 참 하나님이실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로 인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고 그 땅을 영원히 황폐하게 하며 내가 바벨론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것, 곧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재앙을 그 땅에 내리겠다. 그들이 내 백성에게 행한 것만큼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라고요. 하나님은 70년 전에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고레스를 사용하셨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고 아주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누가 시킨다고 해서 왕이 그 말을 들을까요? 그러나 고레스는 바벨론에서 끌려온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짓도록 온 나라에 공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이방의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자 고레스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건들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해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요 라는 거예요. 고레스의 명령이 온 나라에 내려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지냈던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을 그들을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관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라고요.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성전 물건들을 다 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페르시아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 은, 값진 물품과 짐승을 주도록 하셨어요. 다 포기하고 지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어요.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학교,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동을 허락해 주세요. 그때 아까워하거나 하기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기 위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셨어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백성에게 감동을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해요. 둘째,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기쁘게 헌신해요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기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나도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세요. 그때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거창하고 거대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갑자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감동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겠다는 감동이 생길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마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감동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오늘 드린 헌금도 기뻐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퀴즈 타임! 퀴즈 타임! 예! 와, 우리 친구들 퀴즈 타임 시간이 되었어요. 예배를 떠올리며 말씀을 기억하며 퀴즈 속으로 고고!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 기억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헌신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두 번째, 성전은 건물이다.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정답을 외쳐주세요. 우와! 맞았어요. 맞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은, 짐승, 보물을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돈을 벌기 위해서. 2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정답을 외쳐주세요. 우와, 그래요.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1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2번, 하나님을 위해 기쁨이 되기로 결심만 한다.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정답을 외쳐주세요. 우와, 맞았어요. 그래요.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모두 바르게 앉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노래로 부르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 준비물은 공과책과 필기도구, 그리고 풀, 색연필 또는 사인펜, 네임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35쪽 부록을 뜯어서 준비해 주세요. 준비물이 준비가 되었다면 공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과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읽을 말씀과 핵심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외울 말씀은 흐리게 쓰여져 있는 부분을 친구들이 연필을 들고 이렇게 또박또박 예쁘게 써주세요.
다 쓴 친구들은 요송으로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외워주세요. 다 외운 친구는 동영상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전도사님께 영상을 보내주세요. 웰컴입니다. 멋진 건물 짓기. 내가 건물을 짓는다면 어떤 건물을 짓고 싶나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빈칸에 적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도 돼요. 예쁘게 전도사님은 교회를 짓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교회를 짠! 예쁘게 색칠도 하면 좋겠죠. 그리고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써보았어요. 벽돌, 시멘트, 나무, 금은새 등등이 필요하겠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써보고 이것을 왜 썼는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어드벤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을 읽고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있다면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을 읽고 빈칸을 채워봐도 되고요. 지금 전도사님과 함께 채운 후에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도사님과 함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에는 성전이에요. 보기에 성전에 동그라미 하고 성전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6절입니다. 보물이에요. 보기에서 보물을 찾아 동그라미 하고 네모칸에 보물. 그 다음 뒤에 있는 네모칸은 예물이에요. 예물에 동그라미 하고 예물이라고 써주세요. 빈칸을 다 채운 친구들은 화면을 정지한 후에 1절부터 6절까지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잘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잘 읽은 친구들 어드벤처 활동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늘 배운 말씀 내용을 그림을 보며 설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바사왕 고레스가 자신의 성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은과 금과 예물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와,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들여 성전이 재건되도록 도와주었어요. 어드벤처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 금, 짐승, 보물을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가지고 왔지요. 자, 정답을 써주세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 썼나요? 다 쓴 친구는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빈칸에 적은 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성경을 외운다. 이번 주 말씀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외우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예수님을 전한다. 양보한다,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지 생각한 후에 하나씩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밸류 두 번째 활동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나만의 헌금 봉투를 꾸미고 헌금을 준비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록 135쪽 뜯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부록 공과 자료를 뜯어주세요. 그리고 점선을 따라 자른 후에 선을 접고 풀칠을 해주세요. 풀이 필요하겠죠? 전도사님은 미리 다 만들어 놓았어요. 풀칠하고 풀칠하는 곳에 풀칠을 하고 이렇게 헌금 봉투를 만든 후에 색연필 또는 사인펜
네임펜으로 헌금 봉투를 예쁘게 꾸며주세요. 전사님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과나무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한 후에 사과나무 열매, 사과에 하나씩 감사한 내용을 적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과나무를 그려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그리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한 후에 헌금 봉투를 예쁘게 꾸며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예배 시간에, 다음 주 예배 시간에 감사한 마음에 헌금을 모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Enjoy My Story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예요. 월요일은 9월 2일, 화요일은 9월 3일 이렇게 날짜를 다 써주세요. 다 쓴 친구 수면, 말씀 읽기 몇 장 했는지, 말씀 암송은 몇 번 읽고 몇 번 했는지, 전도사님은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말씀 암송 구절을 하루에 3번씩 읽으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3번씩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외울 수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잠자기 전에 했는지 점심에 했는지 저녁에 했는지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학업, 숙제는 했는지 독서는 몇 권 읽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3권 읽었으면 여기다 3권이라고 쓰면 됩니다. 해도 미디어 사용 시간은 몇 분 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서 너튜브나 만화나 텔레비전을 통해 미디어 사용 시간이 많아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생각한 후에 감사의 글로 표현해 봐도 좋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사님처럼 적어봐도 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월요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일도 날마다 하나씩 채워주는 거예요. 다 채운 친구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어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용돈을 모아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기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만든 헌금 봉투에 일주일 동안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고 그 감사한 마음을 헌금 봉투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금액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적은 금액일지라도 진정한 감사한 마음으로 담은 그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헌금 봉투에 담은 후에 다음 주일에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과를 마치고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 다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